오늘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의 계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 기독교의 절기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 세 가지를 말하라 라고 하면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또 하나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자, 이제 또 결실할 때가 됐구나.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추수의 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의미한 그런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당시 종교가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1620년 6월 19일에 영국의 그 플리머스라는 그 항구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하여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주 이 미국 땅이 지금과 같은 도시가 아니고요. 그냥 황량한 그런 들판인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척박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제수들을 유배를 보낼 때 그 어디로 보내느냐? 미국 땅으로 유배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거기서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미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그곳이 어디냐? 미국의 동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겨울에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칩니다. 거기서 근근히 견디면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요. 또 봄에는 그렇게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첫 열매를 추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진 그런 추위와 환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첫 수확을 열매를 새로운 땅에서 거두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수확한 이 첫 열매를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강단 앞에 전시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지난 800년 동안 모든 교회들은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계획을 해서 내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기는 뭘 도와주셨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고요.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 숨을 쉴 수 있는 여러분 이 산소는 누가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그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위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도 그죠? 추수감사절 이 절기가 돼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것이 다 나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로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감사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며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분에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도 베푸시고요. 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좀 억울한 것 같고요. 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돌아보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좋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찬송이 대부분의 다윗의 찬송이고 노래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암송 구절이고요. 되도록이면 외우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이 암송을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평안도 찾아오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3편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양시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또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을 보게 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나를 건져내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목자들이 나와요.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또 하나는 사꾼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쁜 목자예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라면 양들에게 그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살고자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꾼 목자의 돌봄을 받는 그런 양떼들은요. 불쌍한 양떼들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구약시대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잖아요. 같이 자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돌봐주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다윗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양처럼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과연 옳은 고백이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답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이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한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궁금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구약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가? 그의 해답이 사도행전 2장 29절과 30절에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9장 2장 29절에서 30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는 선지자니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오늘 30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대언자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존귀하게 세우셨잖아요. 선지자로 그렇게 기름의 부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이런 신비를 알기 때문에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시편 63편을 보면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럴 때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썼던 글이 시편 63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3절을 보면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자비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주로 하늘을 보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 끝이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존재가 여러분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우리 인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크잖아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내가 보이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우주를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것도 하나의 행성인 거예요. 우리 지구도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티끌의 티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우리끼리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우리끼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동물 영장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귀하다라고 얘기를 자주 해요. 생명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이나 모기의 생명을 우리가 존중합니까? 아니 안 하잖아요. 팔이나 모기를 보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파리채로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죽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더 무서워요. 배드맨체 같이 생긴 거. 저희 집에도 있어요. 어제도 막 모기 잡고 막 그랬는데 그 배드맨체 같은 것으로 생긴 것으로 아주 지지지하면서 그죠? 막 치익하면서 타 죽잖아요. 그냥 태워버리는데 우리는 팔이나 모기의 생명을 전혀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그 생명도 귀한 건데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왜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보이는 대로 그냥 죽이느냐? 여러분 팔이나 모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똑똑해요. 지능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자려고 불을 끄면 어떻습니까? 귀에서 막 윙윙윙윙 그죠? 그래서 이거 잡고 자야 되겠다고 우리가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주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막 찾아보고 막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다시 불을 끄면 또 어디서 나타나는지 윙윙윙윙 거리고 아주 잠을 막 설치잖아요. 불을 켜면 그렇게 다 사라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잠을 설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팔이나 모기를 가엽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 모기채로 지직지직 하면서 아주 우리가 그것도 쾌감을 느끼면서 잡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뭐 존귀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여러분 생명을 존중히 여깁니까? 그냥 폭탄이 떨어지니까 다 죽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명이 사라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상하신가 사랑하신가 인자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성공을 하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양을 치던 목자의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윗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릴 적에 그렇게 목동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시는데 뭐가 더럽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무엇이 더럽겠느냐. 그래서 하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하여 될 줄로 안다.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른 것이 중요한 거 아시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요. 또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사실 그죠? 아픔도 있었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왜 조용하세요? 자, 그래요.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참 한 해를 어떻게 보낸가 마음에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아픔도 있었고 정말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안 죽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갔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요. 이 문제 저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믿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요.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한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사실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양을 치는 거죠. 양을 돌보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잘 먹여야 되고요. 또 안전한 길로 인도도 해야 되고요. 또 아프면 돌봐도 줘야 되고 악한 짐승으로부터도 지켜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가 굶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또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해를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으로부터도 위험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쟁자로부터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요.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신기한 것이 있어요. 자기의 양이 많잖아요. 양떼가 음메하고 울면은요 그 울음소리가 뭔지를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친밀감을 가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뭐 애완견 그죠?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은 걔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거와는 비례해서 양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양들이 음매하면 그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뭔지를 안다라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적이 침입해서 우는 건지 그것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의 목소리를 알아듣느냐? 함께 지내잖아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에 가보면 이 목자의 양과 저 목자의 양이 그러니까 목자들이 틀려요. 그 목자들의 양들을 섞어놔도요. 그 목자가 가자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자 그러면요. 그 자기에 속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또 부르면은요. 그 목자에 속한 양떼들이 그 목자를 또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서 탄식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는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리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목록을 적어서 요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탄식만.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탄식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머리는 논리적으로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막막해요. 그럴 때 여러분 주여, 주님, 아버지 눈물을 줄줄줄 흘려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요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는요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다가도요 뒤돌아서면 괜한 불안감이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고 희망이라 그랬어요. 기쁨을 주는 거고 행복을 주는 거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한숨이 쉬어지고 그러면은요 이거 마귀 사탄 짓인지 아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아무 기도 저도 그래요. 종이지만 교회에 막 힘든 일이 들어닥치고 성도님들이 막 아픈들이 막 생기고 요즘 막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나도 지치고 힘들 때는 탄식만 나와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탄식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은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교회 문을 나서면 다시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계획이 들어오고 내 뜻이 들어와서 내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푸른 물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데 우리는 내 경험, 내 상식, 내 생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푸른 풀밭 그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따름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은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넘치게 하냐? 왜냐하면 넘치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지 그리고 그런데 넘치기도 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넘치도록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져서 우리는 넘치게 주면은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구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감사한 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내가 비록 제 속에 제가 간영한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병원에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서 좀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간혹 이게 심장이 막 조여오고 뻐근해지고 막 답답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막 뜨거운 물 마시고 뭐 이렇게 좀 이게 뭐 하면 가라앉고 그런데 엊그저께는 하루 온종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심근경색인가? 뭐 심장에 뭐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면서 이게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근데 그래서 막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하고 이러다가 내가 그냥 심정지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주의 종들은요 고난이 오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저 막 쫓아와서 여기서 그냥 엎드렸어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깨닫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막 약간 막 사탄의 또 짓인지 몰라서 또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고 막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전에 제 멘토이신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받고 나는데 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그 현상이 막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지사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제 딱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황장애 그 밑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두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왜 내가 두려워하고 사실 많이 두렵거든요. 이렇게 또 새해 이제 올해 마무리를 짓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는 참 두려워요. 주의 종들이 또 어떻게 한 해를 어떻게 해서 보낼까 이런저런 걱정.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정말 형통한 은혜를 입혀줘야 되는데 다들 또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에게는 또 스트레스를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누적이 되고 근데 이제 당분간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항상 이제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웠던 거는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휘말려서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생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인생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잠잘 때 보면 두렵다 하는 사람들이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잠잘 때 보면 코 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이 되네. 걱정하고 막 근심하다가도 잠자리 들면 막 코를 골어요. 여러분 왜 코를 골까요? 살쪄서요? 왜 코를 드르렁 고는 줄 아십니까?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갖는다면 두려운 생각을 갖는다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신뢰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종교 박해가 심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게 하고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끓는 불에다가 그 하형에 처형 당하기도 하고요. 또 살가죽을 막 벗겨내가지고 그렇게 죽게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상황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 생각 속에 넣어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 내 삶을 지키시고요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우리는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지 않고요 염려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인간한테 평가받는 것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는 순간만이 평가를 받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예,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을 지킬 수가 있고요. 예절도 지킬 수 있고 또 공중조덕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잖아요.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나누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 많이 하는 교회들은요. 예, 우리 작은 교회지만 사실 고비가 있었어요. 나도 줄일까? 어려운데 줄일까? 그런데 예, 줄이면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내가 도왔던 그 불우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줄였어요.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도 구제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나누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 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콩알죽도 나눠 먹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근데 뭐 그냥 있는 것 갖고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감사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난 인생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또 내가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또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그것도 힘든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자가 옆에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좀 처음에는 측은하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지만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좀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기적을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주님 저희들이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복음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모든 감사 주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멘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